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이라는 비참한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지나온 생을 자서전을 쓰듯이 하여 썼는데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러셀은 군대에서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전투 중에 두 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구가 되고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러셀아, 잘 생각해 보아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러셀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그는 남달리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사실을 책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영화화할 때에 본인 자신이 직접 감독이 됩니다. 자기 생애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물음에 나는 장애가 나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잃은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경험해 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롤러스케이트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수영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죠? 아니, 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이런 성한 사람도 못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딕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는 책을 휴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책 중에 누구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말고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 하는 마음보다도 어떻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출발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 못했던 것이 병드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할 때 감사 못하던 것이 실패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기뻐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란 죽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살아있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요, 제사는 희생이요 죽음이옵시다.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요, 와서 제사를 하는데 오후에만도 14만 마리의 양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강물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14만 마리의 양을 죽였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도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양과 소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는 죽음이올시다. 생명과 희생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이고 감사는 기쁨이올시다. 이 둘을 합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낙헌제, 히브리 말로는 르바다올시다. 이것은 기쁨으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자유스러워야 된대요. 두려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의무 책임도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쳐야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축복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복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좀 복 받은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보상 심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 다음 것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희생의 제사가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 대신에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하자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보상이 앞서는 것도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감사가 없고 보상만 생각하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에 그만 배 탈 노잣돈이 없어요. 그래서 카네기 어머니가 자기의 친구인 핸더슨 여사에게 우리가 이민을 떠나는데 돈이 좀 부족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뜻 돈을 빌려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더슨 여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카네기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네기 가족은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일 1불씩 저축을 해가지고 핸더슨 여사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카네기가 식구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핸더슨 여사의 빚은 갚았지만 그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하는 법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 어느 시골 교회에서 남편이 없이 아이들 5을 키우며, 그때는 세탁기도 없을 때니까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면서 어렵게 사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도는 매주일, 요즘으로 말하면 한 5불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 기특해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매주일 5불씩 헌금을 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헌금을 자매님 이름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자매님은 목을 놓고 웁니다. 장로님, 나는 5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평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기쁘며 희생하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희생 자체가 감사올시다. 그래서 23절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운동을 한 방종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도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는 말을 방종환 선생께서 처음 썼다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라고 바꾼 분이 바로 방종환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녁,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을 때니까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환 선생이 서랍을 열고 390원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390원이 요즘만 말하면 한 3,000불 이상 되는 거예요. 큰 돈입니다. 강도가 돈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방종환 선생님이 이 사람아 돈을 주었으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다 붙였습니다. 그랬다가 강도가 하는 말이 별놈 다 보겠네. 강도가 인사하는 거 봤어? 그러면서 좌우지간 고맙네 하고 강도는 사라졌습니다. 가다가 순찰하는 경찰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 순경이 이 강도를 끌고 방종환 집에 선생 집에 와서 이 집에서 350원을 강도질하고 가다가 걸렸는데 사실입니까? 그럴 때에 방종환 선생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저분에게 주었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강도짓이요? 이것은 내가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순경이 그냥 갔습니다. 순경이 간 다음에 강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선생님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일생 동안 선생님의 집에서 허드렛 청소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온전한 감사입니다. 희생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 강연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년에 한 번 특별상을 줍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1년 동안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동기부여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Medal of Influence라고 하는 상이올시다. 이 상은 세계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누가 이 상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북스토어,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이 아마존.com, 아마존 서점이올시다.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걸 누가 지었는가 하니 지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분이 일생을 회고하면서 75세 때에 자서전을 썼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는 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와도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신 부인과 자녀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학자인, 성경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게 두 번째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저주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는 없는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자기는 아이들 교육할 때에 딱 세 마디를 가르쳤더니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는 원망 불평하는 아이들하고는 놀지 마라. 원망 불평은 전염균과 균과 같아서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아이들하고 사귀라. 그저 이게 세 가지가 다 옳다. 히브리어로 감사는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택을 잊은 사람하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기억으로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원어민 교사로 있던 미국인 콤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북에 관광을 갔다가 2010년 1월에 불법 입국했다는 가짜 혐의를 뒤집어쓰고 북한에서 8년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은 미국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이북과의 많은 거래를 해가지고 드디어 곰즈라고 하는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이 구해낼 때에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전 세기를 타고 가서 평에 가서 곰즈를 데리고 고향인 보스턴까지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꼭 너를 데리러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꼭 데려가실 분입니다. 이러하신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